할렐루야. 좀 너무 더워지는 것 같아요. 뒤에 좀 껐으면 좋겠네요. 한 10일 동안 미국 프라미스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90여 명의 목사님, 사모님, 이 중직자들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간 뉴욕 프라미스 교회는 원래 순복음 교회의 선교사님이었는데, 제가 지금 우리 그 교포들의 교회 중에서 이렇게 단독적으로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 중에서 제가 본 중에서는 제일 큰 것 같아요. 교회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교회는 이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순복음을 접었다고. 순복음을 접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교단의 교리를 접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복음운동을 해야 되겠다. 복음이 뭔가를 상당히 깊이 깨달은 훌륭한 전도자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이제 우리 전도단체 외에 여러 또 훌륭한 전도자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만난 그 사람 가운데 훌륭한 전도자다. 저보다 한 10년을 더 사셨는데, 그러면 아이고 다리야 할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젊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은 북한을 방문하면서 북한의 아이들을 쇠뇌시키는 김일성의 어떤 그런 전략을 보면서, 김정은의 그런 전략을 보면서 다짐한 거예요. 4살서부터 14살까지 진짜 이 좋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심어야 되겠다. 우리가 말하면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한 분이에요. 이런 결단을 한 분이에요. 이럴 때부터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저 남미라든지 이런 지역에 수많은 죽어가는 그 어린이들을 향해서 학교를 세우고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수많은 돈을 투자한 거예요. 그것을 온 성도들이 기쁘게 그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아프리카에 전기가 없는 그런 곳에 솔라 등을 이렇게 준비해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빛 속에서 살아가는데 빛이 없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정말 빛을 전달해 주자. 그래서 전 교인들이 솔라 등 하나에 10,000원씩 이렇게 기부하는 일에 동참을 해서 이제는 컨테이너로 이 솔라 등을 사서 그 아프리카에 보내는 거예요. 보내고 또 보내도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렘넌트들에게 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젊고 그 교회가 젊더라고요. 이런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봤습니다. 그 뉴욕의 그 한복판에 세워진 이 교회는 토요일 날 이 아이들을 불러들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토요일 날 모여드는 아이들이 800명, 우리가 간 그 주간에도 약 1,0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다민족 어린이들이 이곳에 전부 모여드는 거예요. 지금 주일학교가 점점 없어지는 이런 시대에 이 교회만큼은 수많은 다민족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다민족 아이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다민족 아이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품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특별히 찬양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간 그 주일에도 우리 부천에 가신 90여 명이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이어서 그 렘넌트들이 한 40명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유명한 카네기 홀에서 이들이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도전도 받았습니다. 이런 프라미스 교회의 이 렘넌트 운동을 확실히 보았고 이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전 교인이 하나로 헌신하고 하나로 정말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렘넌트 운동뿐만 아니라 스포츠로 세계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미의 큰 운동장, 그래서 축구팀을 그곳에 보내서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조그만 선물을 주면서 그 속에 꼭 전도지를 전부 넣어서 이렇게 복음운동을 하고 문화운동을 하고 이렇게 학교를 곳곳에 세워서 렘넌트 운동을 이렇게 하는 훌륭한 교회와 그 목사님을 우리가 이번에 만나게 되었고 또 우리 부천 우리 목회자들이 이 목사님의 목회의 이런 비전이라든지 실제로 모든 부교역자들과 함께 이 사역하는 이러한 현장 보고를 새벽기도 끝나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냐고 오후 6시까지 6시까지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시차가 안 바뀌어가지고 그냥 가만 앉아 있는데 45도 각도로 넘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여러분처럼 이런 의자가 아니라 개인 의자를 얼마나 안락한지 잠이 그냥 슬슬 오기 시작하는데 참 견딜 수 없더래요. 저는 또 저 뒤에 앉을 수가 없어서 좀 앞에만 앉았는데 목사님이 민망스러워 죽겠어요. 왜 그런지 아무리 눈을 떠서 집중해 보려고 했는데도 한 1분도 안 가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느껴보면 제가 45도 각도로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정신을 차리고 아주 정신이 차렸는데 더 힘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 이미 아시고 여러분 그렇게 졸아도 가장 마지막 시간에 꼭 들어야 할 소리는 하나님이 듣게 하십니다. 이렇게 위로도 하시더라고요. 그래 조금은 좀 덜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해외 연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귀중한 것들을 참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이 뉴욕에 있는 프라미스 교회에서 하는 이 복음 운동을 세계적인 운동이 되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은 우리는 이미 이 렘넌트 운동이 우리에게는 지금 뿌리 내렸습니다. 약 우리는 지금 20여 년 동안 이 렘넌트 운동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렘넌트 이 단어만 붙잡고 있음에도 지금 우리는 벌써 이 렘넌트 운동이 시작되어서 벌써 이 렘넌트들이 교수가 되고 회사 사장이 되고 의사가 되고 벌써 이 렘넌트들이 자라서 목사님이 되고 이런 역사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함께 갔던 우리 부천의 모든 목사님들이 이 운동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 렘넌트 운동 해야 되겠다. 거기에는 렘넌트라 그러지 않냐고 4살부터 14살까지 이 청소년을 중심에서 복음을 심어야 되겠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세상 살리는 만남입니다. 이 11월 달에 우리의 키워드가 뭐냐 하면 만남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것이 만남입니다. 만남.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만나게 돼 있어요. 인생은 태어나면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제일 먼저 부모님을 만납니다. 부모님을 만나고 또 좀 자라면 학교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서 세상의 지식을 공부하게 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만남은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한 가운데도 있어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만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만남 속에서 때로는 살리는 만남도 있고 때로는 죽이는 만남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요새 누구누구 이 사람이 도망가서 죽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론은 죽은 것이 아니라 거짓말로 죽은 척 했다. 그래서 그 아들도 잡고 이런 만남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큰 불행을 가져다 주는 그런 만남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을 만났더니 내 인생에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된다. 이런 만남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살리는 만남이냐 죽이는 만남이냐, 나를 만남으로 저 사람이 낙심하고 나를 만남으로 화나고 나를 만남으로 불편해지고 나를 만남으로 마음에 근심이 더 쌓이는 그런 만남이냐, 나를 만남으로 인생의 답을 얻고 인생의 방향을 찾는 만남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문제는 정말 이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만났느냐, 아니면 대충 그냥 그리스도라는 분이 있더라 로 만났느냐.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소문만 들은 거예요. 그런데 소문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직도 그런 만남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중직자 두 사람도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부천을 복음하는 데 고민하고 부천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날의 교회의 상태들이 어떤가를 우리 중직자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전할 이 강단의 메신저들이 진짜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뿌리 내리고 체질이 바꿔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이것이 한 시대를 살리기도 하고 한 시대를 살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메시아,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는요 최고의 만남이요 가장 귀중한 만남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분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받을 수 없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실적으로 이분을 알고 이분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오시고 내가 그 안에 있고 정말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인생에 참 해답을 얻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평안이 있어지고 적어도 우리는 이분이 나에게 주신 그 평안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당히 증인되는 이러한 귀한 만남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목회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을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명을 먼저 소개하고 있죠.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큰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세운 도시로서 이 도시는 상업이 발달되고 문화와 모든 지식이 뛰어난 철학의 도시입니다. 철학의 도시. 적어도 알렉산더 대왕은 유대인들을 알렉산드리아로 유대인들을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축복하셔서 이 알렉산드리아의 이 도시 3분의 1은 유대인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철학의 도시. 헬라 철학이 유명한 도시. 어느 정도 문화가 뛰어났느냐 하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도시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여기에 훌륭한 철학자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가장 훌륭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필로의 학파, 철학자 필로의 학파의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식한 사람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유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람은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뛰어나게 좀 태어나면서부터 이 말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주위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너무 잘해요. 이만한 것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부풀어서 그냥 확실하게 사람들이 그냥 다 넘어갑니다. 근데 저는 이만한 것이 있어도 이걸 잘 설명을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설명이 부족하다 할 만큼 저는 좀 말이 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언변이 뛰어나요. 적어도 설교를 잘하려면 좀 언변이 뛰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고난 말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요. 거기다가 학식이 있어요. 철학자예요.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요. 기본이 된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유명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당에서 지금 예배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뭘 주로 말하느냐 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얘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참여했느냐 하면 복음 깨달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참여를 한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국제 결혼한 사람입니다. 브리스가는 유대인이고 이 로마인이고 아굴라는 유대인이에요. 그래, 이 두 사람이 이 아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저는 계속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설교하는 그 내용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강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목사님이 이 중직자가 들을 때는 복음의 핵심은 없는 거죠. 뭐 어쩌면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그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다. 그냥 대충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지역에 교회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리스도는 대충 얘기해버리고 다른 것이 많이 전달됩니다. 선행이라든지 열심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종교적인 성향, 이것을 더 강조하고 이것을 더 강조하고 구제라든지 선행이라든지 사회의 문제라든지 심지어는 정치적인 그런 것까지도 교회가 간섭하고 교회가 그런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경향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아볼로가 인도하는 이 예배를 함께 드린 오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러면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일찍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나사렛에서 난 예수, 그분은 메시아다. 이 확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뭘 말하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교회를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정말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말했어요. 그런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죄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 더 나아가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해결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내 문제를 해결했다. 요게 믿어지고 누려져야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으로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짓게서 하나님 떠나게 한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다. 이분이
나의 주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마귀 자녀에서 이제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이게 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난 잘 모르겠다. 아직 지식적으로 아는 거기에서 머물러 버린 상태입니다. 진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나는 길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있고 진짜 누려져야 행복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못 행복한 사람 많아요. 이게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우리 속에요 가장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로 누려져 버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누려질 때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끄떡하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이 은혜가 너무 커. 이 은혜가 너무 커. 나는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된다. 오늘 죽어도 나는 지옥에 가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다. 이런 기쁨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우리가 교회의 어떤 직분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닙니다. 진짜 우리는 이 복음이 내 복음 돼야 된다. 나의 복음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속이는 자예요. 진짜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사단이 보이죠. 아, 사단은 오늘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사단은 오늘도 나를 주인되게 해가지고 네가 따먹어라,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런 사단의 소리가 우리 삶 속에서 들려지는 것을 참으로 알고 이 사단을 바로 볼 수 있는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사단아, 나를 속이는 사단아, 완전히 내게서 꺾일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누려지는 게 참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구제가 신앙생활 아닙니다. 철학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저는 과거에 제가 신학교에 이 공부를 하던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보면 조금은 이 신학교가 염려돼요. 왜 그러냐? 진짜 영적 사실을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몰라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면요, 믿음이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믿음이 떨어지더라고. 저 믿음이 좀 괜찮았는데 떨어져요.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단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낙심시키는, 어쩌면 우리를 육신적으로 자꾸 복받아라 사단은 자꾸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이 복을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사단을 꺾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이제는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은 이런 사단이 보이는 것입니다. 꺾어버려야 돼요. 확실히 꺾어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참 평안을 누리는 그것이 내게 각인되어져야 된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명하신 사실과 성령으로 역사하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역사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체험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바울을 딱 만났는데, 바울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유대인의 학자잖아요. 성경학자예요. 어쩌면 이 아볼로와 같은 그런, 아볼로보다 조금 더 뛰어난 그런 완벽한 유대인입니다. 선민 사상으로 완전히 사상화된 그런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그런 것으로 유태의 어떤 사상으로 각인되어 버린 이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때요, 아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 속에 뿌리 내린 이 각인은 철저한 유대 사상이지 복음이 아니었구나. 유대 사상 시오니즘이지 이건 복음이 아니구나. 이때요 완전히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이름이 바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런 사명을 줍니다.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할 그릇이다. 다른 그림은 아니에요. 내 이름을 증거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누릴 사람이에요. 오늘 이 복음 가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렇게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 각인된 사람이에요. 뿌리 내린 사람이에요. 이제는 체질됐어. 틀린 복음을 말할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보여요. 보여. 그래, 이 사람은 아볼로 목사가 세례 요한을 증거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조금 어설프게 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슨 의미인지, 부활하신 이 사건이라든지, 실제적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불러서 감람산에서 중요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을 말씀했는데 그런 깊은 것을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볼로 목사님은, 이 아볼로 목사님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이 사실을 자세히 얘기죠. 자세히. 대충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은 바르면 안 됩니다. 복음은 진짜 우리의 각인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각인 완전히 아볼로 목사의 생각을 바꿔놨어요. 아볼로 목사가 생각하는 종교가 아니라 진짜 복음이 뭔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아볼로 목사님에게 이 사실을 하나하나 말해주는 팀 사역을 이루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이 좋은 만남의 기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아볼로 목사가요 완전히 각인이 바꿔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참 복음이 뿌리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로서는 이제 전도자의 체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이 복음이 뿌리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예, 예수는 그리스도야. 진짜 여러분들 이 복음의 비밀을 각인시키십시오. 각인되지 않으면 교회 다니면서도 두렵고 염려가 끊이지 않냐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불신자와 비슷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불행하게,
가장 불행하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 올바르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면 다릅니다. 체질이 옵니다.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오늘 우리 모든 복음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완전한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강단에 심각한 종교 강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조금 바르는 거예요. 아볼로의 이 어떤 가르침처럼. 참 복음은 증거되지 않냐고 자꾸만 인간의 열심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참는 것이라든지 우리 인간의 어떤 선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간증들이 그리스도보다는 사람의 어떤 체험이라든지 좀 이런 비슷한 것들이 더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목사님의 설교보다는 연예인들의 간증이 얼마나 유명한지, 연예인들의 간증을 듣기 위해서 교회가 유명한 연예인 한번 초청하니까 하루 저녁 1시간 간증하는데 500만 원, 유명한 사람은 1000만 원 이렇게 사례를 합니다. 훌륭한 연예인이 사회를 본다. 굉장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사회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의 간증. 그걸 더 중시한다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이 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점점 오늘날에 교회들이 점점 약해지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플러스 선행 플러스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가 약간 바르기만 해요. 왜? 교회이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혼탁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 이분을 누려야 돼요. 이번에도 우리 두 장로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막 열심히 목사님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더라고. 네. 이 목사님 만나서 또 내가 이렇게 보니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어서 네. 애를 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복음만 못 듣게 합니다. 복음만 못 듣게 해요. 복음 말해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오늘 이 아볼로 목사는 실은 뭐예요? 굉장히 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지식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찮는 국제결혼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 사람의 각인이 바뀌어버렸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고 있다. 오직 복음이라는 말을 오해하고 있어요. 너무 물타버렸어요. 너무 변질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대충 복음이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말했어요. 세 제자를 데리 변화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보니까 엘리야, 하나는 누구예요? 모세, 또 하나는 누구예요? 세례와. 엘리야. 베드로는요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근데 눈 떠 보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오직 예수. 우리는 엘리야를 믿어서 안 돼.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난 능력을 우리는 의존해서는 안 돼요. 모세를 통한 어떠한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 이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바꿔줘야 됩니다. 오늘 아굴라 목사님은요, 완전히 바꿔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의 모든 이론을 이겨버렸어요. 그들의 잘못된 그 각인들을 바꿔주는 그러한 현장의 전도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일되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보입니다. 아, 저분은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있구나. 아, 저분은 진짜 교회는 다니는데 인생에 답이 없구나. 저분은 아직도 어떠한 죄책에 눌려가지고 아직도 확신이 없구나. 아직도 저분은 저주와 재앙이 두렵구나. 보여요. 아직도 저 사람은 어떠한 주위의 환경이 더 크게 보이는구나.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상대방을 섬길 것인지,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지,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섬긴 사람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뀜으로 진짜 전도의 큰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만난 모든 사람들이 참 행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세요.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기를 싫어합니다. 이 말세이기 때문에요. 어쩌면 자기들이 가진 그 사상을 옳은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반박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의 복음을 사실적으로 섬기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실수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오해를 범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르치려고 하면 상대방은 마음을 벌써 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들어주는 척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증거해 보십시오. 저는 일본의 그 현장에 가서 특허사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부인은 예수를 잘 믿는 그때 집사였는데요. 이분만 안 믿는 거예요. 이분만. 이분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마음문이 잘 안 열린지 안 믿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건 아니다고.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국 사람이 전하니까 한국 사람을 어쩌면 무시해서 안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데 그 후에 이분이 그 소리가 상당히 많이 들렸는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그때의 생각이 많이 났는지 저하고 이렇게 콕 끌어안고 저를 볼 때마다 저 멀리서도 쫓아와서 악수를 하고, 네, 그런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 교회와 우리 집을 한 두세네 번 이렇게 방문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번 나고야 집회에서도 제일 첫 시간에 기도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이젠 장로님이 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나고야에서 아침 식사를 다 간단히 마치고 저에게 누가 기침을 해주더라고요. 저 여자가 무당을 2사람이나 건드리고 사는 정말 힘든 사람이라고, 저분이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했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뭐 내가 잘 설명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전도자가 될 줄은요. 이분이 그 시로부터요 인생이 바꿔졌어요. 2분 데리고 있던 무당들을 전부 철거하고, 자기에게 상처 준 남편을 용서하고, 상처 속에 난 아들을 다시 사랑하게 되고, 이분이 큰 식당을 차렸는데요, 제가 보니까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매주일 제가 갔을 때는 보면요, 한 몇 번 내가 주일 설교를 했는데 양 좌우에 매주 전도한 사람들이요, 한 4명 정도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갈 때마다 보면 4명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는 현장을 실제로 봤어요. 이분은 이제 뭐 식당 사장이니까 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좀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거든요. 산업인들, 이런 사장들. 그럼 그분들에게 이 가이드를 하면서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더 자세히 듣고 싶거든요. 언제 우리 교회 한번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금은 뭐예요?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훌륭한 전도자가 되고, 교회의 권사님이 돼서 목사님과 함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그분이 김희수 권사입니다. 제가 만날 때마다 기뻐하고, 저에게는 그렇게 큰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현장에는 이 복음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먼저 이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분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한 그것까지도 이분이 다 책임지십니다.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창조주십니다. 이분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고 우리 삶의 주인 되고, 이분이 나의 치료자시고, 이분이 나의 참 목자이신 거예요. 정말 이분이 여러분들을 복음입니다. 이분이 여러분들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복음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할 때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이분을 부르면 이분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합니다. 하늘에 수많은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높이고 여러분들을 증인 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귀한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제는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져야 돼요. 바뀐 척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신앙생활하는데 힘듭니다. 바꾸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되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자꾸 우리 체질은요, 교회 왔을 때는 예수님에게 맡기는 척 했더니 돌아가면서는 뭐요? 또 나가 돼가지고 가버립니다. 이게 내 체질입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참 주인 되면 그분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행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복음 속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누리시다가 정말 보입니다. 내가 교회에 다닐 때 저랬지. 내가 복음 누리지 못할 때 저렇게 안 믿어졌지. 저렇게 힘들었지. 이런 것들이 보여져요. 그럴 때에 아볼로를 만난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조용히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으로 각인되어 버렸으면 이렇게 안 믿어질 수가 있을까요?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에 이 사람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번 주간에도 이러한 응답을 받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 복음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놀라운 역사가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전도자로 세우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사람 살리는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과 무거운 짐 가운데 묶여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만나서 참 복음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들에게 참 복음을 말해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해답을 주고 함께 이 복음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함께 누리는 가장 귀중한 현장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